날마다 행복한 묵상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련을 인내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4년 이제 마지막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달 동안에 실천의 책인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느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며 삽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되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님은 1번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이기도 한 야고보입니다.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사역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고 그 후에 이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로 인정을 받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돼서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형님이었던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예수를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다던 그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육체적인 그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도 무엇보다도 많이 알고 있던 야고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형이 아닌 그런 친척이 아닌 자기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죠.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서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갈 길을 인도함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외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많은 박해와 동시에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죽음이 있었고 또 쫓겨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많은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 많은 시험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며 실제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다. 자, 3번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속에서도 만족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냥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갈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이 어려움이 나를 인내해서 결국은 온전한 자로 만들어간다. 어려움이 나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내가 더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신다. 그런 확신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냐? 허영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또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담대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며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